주님이 다 아신다. 동의하신가요?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강한지도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기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아시는 주님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조금 앞으로 가보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죠. 18절 말씀에 보면 앞에 구절 있죠.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 사람이 파는데 나와 함께 먹는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데 함께 먹는 자가 팔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면 하나씩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제자들은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는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명은 팔 생각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그래서 은 30에 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부를 얻으려고 해요. 주님이 아셔요. 아시는데 기다리셔요. 알면 바로 혼내셔야 되는데, 그죠? 기다리시죠. 돌이키길 기다리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죠?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리리라. 가룟 유다는 이미 버렸고요. 그죠? 버릴 것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어떻게 해요? 다 나를 버리리라.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함으로 주님을 버릴 줄 알아요. 우리의 욕망으로 주님을 팔 것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욕망에 지배된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또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아셔요. 다 버리리라. 근데 내가 목자를 치린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져 있죠. 제일 아래에 보면 각주 기억, 스가랴 13장 7절에 있었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약간 좀 제자들보다는 좀 우월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저 사람보다 더 신실해. 연약한데 저 사람보단 신실해. 이런 게 있죠. 저 사람 저렇게 교회 떠나도 난 절대 안 떠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난 저 사람 저렇게 예배 안 드리고 해도 나는 예배 드려. 막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월감이 있어요.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야. 그래도 나.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나. 이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여러분,
28절도 보면요. 참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알지만요, 누구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셔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줄도 아시는데요. 살아날 줄도 아셔요. 그리고 28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어디 가시죠? 갈릴리에 가시고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까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한 인생도 아시지만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까지 아셔요.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우리 지금 현재라는 이 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르죠. 베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0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뭐예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언제 부인할지 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아요. 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아니, 너도 버릴 거야. 근데 주님이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언제? 닭이 2번 울기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닭 2번 날 날이. 그죠? 그리고 몇 번 부인할까지까지 아셔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이제 베드로는요. 그 거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난 진짜 주님을 따라갈 거야.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의리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난 절대 이 사람 배신하지 않을 거야. 사기 충천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 의리로 이게 의리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했잖아요. 없어, 근데 어디 갔어 지금 다. 자, 여러분 호언장담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아셔요. 근데 베드로는 몰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주님은 다 아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몇 번 무너질지까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몇 번 무너질까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막 다 잘 서 있는 거 같잖아요. 많이 무너집니다. 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몇 번 무너질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나는 2번이나 말해요.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31절에 내가 함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지금까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 없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니까 아니 그럴 일 없다니까 난 죽어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강한 부정이 2번 되면 뭐라고 하죠? 강한 긍정. 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의 동기는 뭐예요? 나 부인할지도 몰라. 이거잖아, 이거. 나 부인할 수도 있거든. 나 깠다 가면 그냥 가버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깠다 가면 집에 가버릴 거야.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난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난 곧 주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연약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하여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그게 가룟 유다도 다 했던 이야기인데 뭐예요? 나는 아니죠 했던 유다도 팔아넘겼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요.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을 가고 그리고 51절에 마가인데
마가의 모습이 이제 드러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근데 베드로가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사람들은 몰려오죠.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가는 제자가 아니죠. 이 혼이불을 덮은 이 청년도 도망가 버리죠.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건 다 사라지는 분위기예요. 근데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죠.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힘없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정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54절에 보니까 멀찍이 서 있었다고 하죠.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여요. 55절에 그 이제 막 증거를 찾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5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쳐서 이야기해요. 치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맞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의 65 이제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이제 아무나 와서 막 다 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형편없는 예수, 아주 무력한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65절에서 66절에서 이제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만 남아있잖아요.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게 숫자를 세는 것도 아니에요.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세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 사람이 그를 도당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부인하더라 이야기야. 또 부인하더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너도 갈릴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지라라고 계속 추궁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죠. 그랬더니 72절에 나오죠. 이게 3번 부인한 거예요. 닭이 그때 뭐가 울립니까? 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꼬꼬대 꼬꼬꼬 그러죠. 꼬꼬대 닭 소리가 나면서 베드로가 전율이 이건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랐을 것 같아요. 뭐가 생각났어요? 닭이 울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진짜 내가 형편없이 무너진 사람이었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이 주는 교훈이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지 다 아셔요. 형편없이 무너진 거 다 아셔요. 문제는요,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다 자기는 안 버린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걸 잘 몰라요. 자신이 결심한 대로 되어진다는 걸 잘 알지 못해요. 난 이랬죠. 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잖아요. 결단했죠. 나 이제 결단했어요. 나 이제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했어요. 나 오늘부터 성경 읽기로 결단했어요. 이 결단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이런 사람 있죠. 나는 한번 하면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베드로 모르고, 그래서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오면 이렇게 막 소경된 자들, 아픈 자들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야죠. 다 아시는 주님, 다 고칠 수 있는 주님, 다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죠.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결심한 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그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 난 절대 안 팝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도 유다처럼 돈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면 나 예수님 팔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셨잖아요. 돕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주님으로 말하지 않는 결심, 주님으로 감동이 되지 않는 결단, 이것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에 이끌려서 주는 그 말, 언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고백, 결단은 힘이 없어요. 주체가 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힘 주시면.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파송되기 전에 기쁨의 동산교회 김광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셔요. 자기는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겁도 많으시다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 이렇게 너 부인하면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진짜 자신이 없대요. 겁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야기하셔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근데 그게 저는 바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동의가 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탁 총칼을 들이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이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나잖아요. 신사참배할 때 다 무너졌어요. 주기철 목사님 외에 몇 분만이 그거를 거절했지 나머지 사람들 목사님들 그냥 총회가 결의를 했다니까. 그냥 신사참배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거대한 총칼 앞에서 생존 앞에 이게 내 자녀의 문제까지 들어가면 교회의 생존 문제에 들어가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연약하다고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버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주님 뒤에 숨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청년 때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시거든요. 동산교회. 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이제 그런 주제가 나왔어요. 뭐 주님 뭐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아니 우리 그렇게 연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아니요 장로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사단의 시험 받는 장면 있잖아요. 뛰어내려 보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교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뛰어내릴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때. 왜 주님이 나를 받쳐주니까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 나는 이제 성경 뒤에까지 안 읽어봤잖아요. 막 그 정도로 말했던 아주 그냥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저는 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너무 은혜를 강하게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홈플러스에 갔어요. 그때 제가 그 성포동에 홈플러스 지금 이제 폐업됐잖아요. 홈플러스에 갔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물품을 사려고 행사 때문에 물품을 사려고 갔고 저는 이제 먼저 가서 뭘 했냐면 3층에 도장이 파는 데 있어요. 도장을 파고 있었거든요. 도장을 파는데 먼저 파라고 이렇게 갔어요. 하고 나중에 가는데 결제가 돈이 비싼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싸냐고. 근데 그 사람이 말했대요. 아 뭐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하면서 저는 막 화가 나니까 막 거기서 쏴붙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게 성격이 워낙 또 강성이고 막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이제 물품 살라고 교회 형제들이 올 거 아니에요. 3층에서 이제 주차되고. 근데 저쪽에서 저를 보더니
동생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순간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 친구한테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전후 사정 모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니냐고 말하는 저를 보면서 형은 베드로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살 수가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도 저같이 좀 무식하게 믿는 애였는데 걔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냐고 그런 거야. 근데 그러고 이제 웃고 넘어갔어요.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게 잔상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감추는구나. 신앙인이라는 거.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을 감출 때 있잖아요. 불리해지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막 그 물건 깎고 막 심하게 하는 이 모습이 교회 다닌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막 하고 있구나. 좋은 때 뭐 여러분 선한 일 막 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실수했을 때 그 모습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명분으로 교회에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출 수 있겠지만 내 속에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그런 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있거든요. 근데 애써 나를 막 부인할 필요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아시는 주님 또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안 죽인다 할 때 그런 이야기 하면 우리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진짜 한 번에 순교를 당하면 그분 하겠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매일처럼 이렇게 어떤 삶의 유혹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찔러서 고문해서 죽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매 순간 주님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다 내게로 와서 그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계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박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내 육체가 내 욕망이 내 거짓이 내 호언장담하는 그런 삶이 그냥 주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어떻게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말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내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바뀌는 삶이 있었어요. 전에는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연약한데 연약한 예수님은 내 밖에 계셨어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나의 연약함이 늘 무너졌어요. 늘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내 인생 속에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삶의 구도는 어떻게 돼요? 전에는 연약한 제자가 강하신 주님을 따라갔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제자 안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게 여러분 굿뉴스잖아. 그 제자들은 이제 자기 밖에 계신 예수로 살 때는 무너졌지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무너져요. 그게 보여준 게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봐도 막 사람들이 와서 겁박을 하고요. 죽이려고 해도 말하면 죽인다고 하더니 나는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얘기하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 순교의 위기가 찾아와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의 삶 안에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지한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제자들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종교생활은요. 내 밖에 계신 예수를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힘입어서 거룩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감동하는 말을 주시잖아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일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어디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는 고백이잖아요. 결단이고 그게 우리 안에서 큰 힘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주일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주님이 도피성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도피성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공동체에서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연약함들은. 도피성이 되어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세우셨잖아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워가세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공동체가 돼버리면, 주님이 없는 공동체가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사람들은 있는데 그 연약함 속에 계속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힘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동체가 있어도요, 그 죄를 짓는 공동체가 있어요. 네, 공동체가 있는데 죄를 지어요. 거기서. 그건 왜 그 죄를 짓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연약함들이 서로 고백되어져서 내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연약함을 어떻게 무기를 삼아서 죽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회복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뭐냐면, 그 죄를 극복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죄를 짓는 공동체가 있고, 죄를 극복하는, 거기서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 지체들끼리. 도와달라고. 집사님, 이 집사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를 삼아서 공격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 공동체는 어떤 데냐면 정말 파괴가 되어버려요. 파괴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주님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그러니까 나는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정말 그 안에서 견고하게 내 삶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어떤 힘들게 하는 삶의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가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을 계속 함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만 하면 아침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설교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앙역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지난 6월절 그 저녁 만찬 때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한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가 끝나는데 계속 듣고 있더니 저희 보고 다시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들어줬더니 그 옆에 이제 그때는 공중전화가 있었거든요. 공중전화에 전화를 하고 공중전화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인가 했더니 나중에 끝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오늘 이 들었던 노래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제 아내와 사귀려고 아내가 너무 이쁘고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성가대도 해서 성가대도 같이 했는데 그때 그 성가대 때 불렀던 찬양이 그 친구의 고백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주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결혼할 때 나는 그 부인에게 했던 약속이 뭐예요? 나 교회 다닐 거다. 나 끝까지 다닐 거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찬양이 들려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님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 없는 고백이었죠. 안에 꼬시려고. 근데 그날 그 찬양이 오면서 그걸 주님이 부르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해줬던 말이 이제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 안에서 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이제 진짜 주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형제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제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때 마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길거리에서 그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라.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이야기했다.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초대받아서 선생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형제님 막 권면하면서 공동체가 막 환호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에 그런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고백, 참된 삶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